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9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전체가 함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혹은 함께 효과적으로 대화하며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원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이런 바른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이 있을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10번째 나머지 그 3개의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번째 원칙은 유산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경건한 후손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방향 자체가 앞에서 말한 7가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경건한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경건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경건한 부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니 거룩한 씨앗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세상이 세속적이기 때문이고 자녀들의 심령에도 죄악성이 내 뜻대로 살리는 죄악성이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요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을 아주 강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긴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속에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한 본문이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의 영 가운데 한 영을 만드시고 주신 그 남편에게 이 여자, 당신의 아내의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을 너에게 붙여서 부부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이 여인과 너가 만나야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의 두 번째가 바로 이 경건한 후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독실한 부부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자, 이것은 육신의 가정이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주님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결혼하지 않으셨죠. 그분이 하신 일은 신실한 영적 자녀를 경건한 후손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키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경건한 후손 세우신 거예요. 12명이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 독신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에게도 경건한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아주 경건한 바울의 영적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정 안에 제대로 전달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경건한 후손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세대에는 2배의 영적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한 명 낳았죠,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3세대에는 12아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대 민족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걸 보세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사실 두 사람이지만 그 사이에서 경건한 후손을 낳는 일은 단순히 한 명의 경건한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흘러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잖아요. 많은 자녀가 더 많은 축복이라 그랬죠. 경건한 후손 한 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적 자녀가 태어나고 그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난 자녀들에게 꼭 아파트 하나씩은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소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유산만 남기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경제적인 유산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 많은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준다고 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다시 말해서 낭망한 아비가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만약 그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친다. 어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고 가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였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기 원하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지어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셀 모임을 열 때 아이들은 저 방에 가서 놀아라. 아니요. 아이들도 함께 셀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어 주든지 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사역에 연관을 시키고 사역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고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계속 간증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9번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원칙입니다. 화평의 원칙.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칙을 화평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이 뭘까?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일었던 일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독신으로 살다가 다시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지 않은 아내라도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도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둘 중에 한 명이 믿지 않아도 결국 자녀도 세속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서로 믿는 아내 때문에 믿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이혼하자고 막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럼 할 수 없다, 갈리게 해라.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기의 의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막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 중에 살도록 해라는 거죠.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참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불쌍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한 입을 듣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몸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서로 불신자일 때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는 아내는 믿고 남편이 믿지 않든지, 남편을 믿고 아내가 믿지 않든지 이렇게 됐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혹시 이 남편이 너 때문에 예수 믿고 함께 한 입을 듣고 사다가 영원히 천국에서도 한 입을 듣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을, 그 원칙을 따라가는 게 좋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여인인 시보라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레위 족속으로 주를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시보라가 모세에게 순종하여 모세를 따라갑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은 그래도 계속 유지되어졌고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누군가요? 에브라임은 두 상급을 자기의 유산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다윗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과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만 믿는 사람이고 남편도 자녀도 믿지 않습니까? 혹은 아내와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럽죠.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하는 과정 고통스럽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도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또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학대를 해도 이혼은 하지 마라. 성경에서는요, 이혼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외도를 한 경우에만 허락합니다. 간음한 경우면 허용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화평의 원칙이다.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할 수 있으면 한 몸을 이루어라. 여러분 힘들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섬기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 원칙은 자기 통제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성적인 관계 혹은 결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로 독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청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독신이 되었다거나 결혼했지만 이제 이혼해서 혼자 살게 되었거나 되도록이면 결혼하고 이혼했다면 다시 재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바울이 혼자 지냈다는 거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성적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요, 성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차라리 결혼해서요, 아내와 함께 늘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혼자 지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독신으로 지냈는지 아니면 바울이 좀 율법적이고 아주 강한 성격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혼을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할 당시에 바울은 독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결혼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엄청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독신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이야기다. 독신으로 살게 되면 결혼한 사역자보다는 더 많은 사역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도 더 많고요. 잠도 푹 잘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니까 돈 버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롭습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첫 번째 원칙이 뭐던가요? 바로 동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칙, 네 번째는 친절함의 원칙, 다섯 번째는 영적 질서가 있는 원칙,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균형의 원칙, 서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일곱 번째는 제사장직의 원칙, 세속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도덕적인 방향을 주는 부부 혹은 가정, 그 다음에 영적 유산의 원칙, 거룩한 후손을 준비하는 부부, 그 다음 아홉 번째는 화평의 원칙,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하라. 열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의 원칙,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절제가 필요하다. 함께 사는 경우에도 남편도 절제가 필요하고 아내도 절제가,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원칙, 참 이거 4번의 설교로 다 마치는 것도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은 한 원칙을 한 번씩 설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돌본다고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고 사역하기 힘듭니다 하는 핑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원칙만 우리가 잘 지키면서 나가기만 해도 정말 우리 가정이 오히려 밸런스를 이루면서 서로 도우면서 양보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 공동체를 주신 목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역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룩하고 강력한 사역의 차원으로 기름 부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다르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서로를 듣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동의하면서 격려하고 친절하면서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아간다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강력한 부부, 아주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